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 점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실제로 이제 가게 하시는 중에 지난주에 길갈에서 중요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중요한 이유와 내용들을 갖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중요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로 이미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빛이 어떠한 빛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빛 가지고 시대를 살려는 그 빛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지금 계속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와 증인을 만나게 하셔서 뭘 갖게 하시냐면 세 가지의 미션을 찾도록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전도자와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각자의 그런 상황에 전후 시대에 집도 없고 그래서 산 중턱에 판자를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판자 천막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자기 가정도 가난하고 또 교회를 또 다니게 되어졌지만 교회도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면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언약의 한을 갖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하나 그 인생을 치유해가는 그 여정들을 갖게 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들은 그 경제에 어떤 건강에 뭔가 자기의 그 삶에 참된 응답이 없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지 그걸 전체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셔서 예수는 믿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 비밀 속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 여정을 이제 가게 하셨단 말이죠. 뭐 조은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3대째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신은 왜 그렇게 망하는지, 왜 이렇게 시달리고 힘든지,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오는 자기 그 생각과 감정, 뭔가에 집착되고 분노가 끊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두고 전도자가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아져 자신의 인생이 찾아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졌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말씀에 실제 증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는 그 뭔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또 집이 불타서 산꼭대기에 있는 천막 짓고 사는 가난한 어떤 또 질병, 그런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인생의 원래 근본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안 믿어져요. 왜? 이미 말씀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론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고 먼지 티끌 모아다가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때만 삶이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 삶으로, 이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가 온 거죠. 이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라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벗은 게 문제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육신의 문제, 그게 나의 문제고, 숨겨진 문제, 그 정신의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진 그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 인간의 근본이 깨어진 영적 문제란 말이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영적으로 사망 상태, 이 언약이 지속되어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언약을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린, 그 언약을 놓쳐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에 빠져버린 문제.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운명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뭔가 배경적인 시대와 그 가문과 그 시대와 그 가문이 추구하는 그 우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번 필리핀에서도 한 분이 뭔가 자기에게 그동안 쌓아놨던 거, 그 상처 속에 쌓아놨던 것들을 이제 그게 이제 폭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 당신들이 나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서운하고,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뭐 그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모습이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저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딱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지, 그 생각이 근데 진짜 내 생각이 맞는지,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나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못하고 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났고 난 잘하고 난 괜찮아,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오면, 거기에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단절되거나 아주 더 극심하게 무너져 버리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근원적으로 내가 잘나고 뭐 멋있고 내가 못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사단이 거짓말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딱 속여놨다니까요.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배경적으로 쌓여있는 그 틀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도록 이미 영이 죽은 상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데 내가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된 상태, 죄, 저주, 재앙, 사망 속에 있는 상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망, 사단의 종, 하나님 떠난 상태, 내가 무능하고 내가 모자라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 장악돼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니까요. 내가 주인 되도록 하는, 내가 원하는 바에 갇혀서 뭔가 맞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인생,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은 사망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잡혀 살도록 사단이 나를 그 배경의 틀에, 그 귀신의 문화에, 가정 가문의 그 흐름 속에 나를 거기에 가둬놓은 거예요. 갇혀있는 인생들, 하나님은 왜 중독 모임에 있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정신병, 장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같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느냐? 또 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게 하셨느냐? 갇혀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갇힐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라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그 갇힌 것에서 벗어나겠다고 해서 벗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게 길이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그게 길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바로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가 발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맞아지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실제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해방되어지는 거죠. 맞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가 아니라 해방받아야 된다니까요. 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해방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안 되어지는 그 여정도 가게 하세요. 그런데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까지 고백하게 하세요. 내가 지식으로는 이해한 것 같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루려고 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건이 실제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증인과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개인 미션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찾아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지느냐?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구나.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답,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구나. 그게 찾아지는 거죠. 이게 찾아져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 가족들, 만남들,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어. 그 전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소유된 대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더 멋있어야 되고 내가 훌륭해야 되고 그런 것 속에 그 사람들도 보게 되어져. 그래서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뭔가 피의식 뭐 이런 것들에 자꾸 쌓이고 우월감 뭐 이런 거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 진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의 근본이 바르게 찾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본 미션, 개인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미션이 찾아지게 하세요. 하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단체에 그 신학교 나온 그 목회자를 통하여 개척한 개척교회
10년 미자립인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정말 확인해야 될 게 개척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미자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뭐냐, 왜 이 지역에 남양주에 이 진접과 오남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냐,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이 얼마만큼 전달되어졌는지,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흐름이 얼마만큼 전달되어졌는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나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찾아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거,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거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오직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교회로, 그래서 그 개인을 바꾸고 그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죠. 이 지역에 한 번도 회복되어지지 못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게 됐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죠. 그렇죠? 정말 이 교회에 대한 바른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은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계속 놓쳐버리며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예로도 포로로도 수백 년 동안 자녀 대대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복음이어야만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 빼앗기는 거, 집 빼앗기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그거 문제 아니고 영원한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야. 그거를 바꿀 이스라엘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개인이 미션이 찾아지고 교회의 미션이 찾아지면 시대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그런 미션을 붙잡게 되어져.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미래에 오는 모든 문제도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더욱이 그리스도 없는 네피림 문화가 계속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저주와 재앙은 더
악하게 찾아올 것이니까요. 곳곳에 정신병자들이, 중독자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그 일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많은 사건도 있고요. 또 이상기후와 지진과 난리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후대들이 학업도 하고 또 세상에도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직업을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학교, 모든 직장, 모든 세상의 문화는 싹 다 귀신의 문화로 되어 있어요. 네피림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문화를 바꾸는 정말 바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서밋들로 자신이 있는 분야 그 기능에서 올바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밋들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계속 남기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WRC를 정점으로 계속 탑 랩런트, 키즈 랩런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잖아요. 각 분야의 망대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시잖아요. 또 조원수 목사님은 중독이라는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그 중독 문제가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다. 그 중독자들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다. 그래서 중독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중독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독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달할 그 미션을 붙잡았다. 그래서 자신은 유엔에 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대로 난 로마 그 유엔 앞에 서서 중독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중독 치유를 두고 뮤지컬을 그 작품을 계속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12월 달에 나고야 중부 복음 선교교회가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회관을 하나 빌려서 2,0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뭐 대대적인 그런 공연과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도 안 맞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만남 속에 그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그 나고야에 열게 하시면서 그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12월 18일 날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중요한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만드는 그 도전을 하는 그 증인과 전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걸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개인 미션부터 근본 미션부터 계속 회복되어지도록 정말 교회가 뭔지 교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힘을 합쳐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계속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 지역 진적과 언암과 남양주를 살리게 되어지는
시대에 도전장을 내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말 중요한 시간표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는데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전도전에 제한적 집중.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그 상황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던, 또 모세는 개인적으로 왕자 출신이었지만 거기에서도 쫓겨나고 광야에서 또 40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걸 노바디라고 하죠. 노바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만으로 계속 집중하도록.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히고 있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실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견고한 큰 성읍이 가로막고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능력, 내 힘,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세요.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능력, 내 수준 가지고 뭔가 조금 풀려져 간다?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끝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 언약궤는 뭐 하는 거라고요? 불신앙의 흐름을 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신앙의 흐름을 끊는 그런 집중을 하게 하셔서 뭐로 답이 나요? 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뭔가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속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이 문제, 여기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 이 상황, 그게 정말 어떤 문제인지. 그러면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할례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진짜 체험되어져야 될 게 뭐냐? 십자가,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생의 문제. 거기에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과거와 현재 미래 저주 재앙 속에, 사망 속에
사단의 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어버렸구나라는 게 정말 발견되어지는, 그 속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제한적 집중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게 되어지는 게 오순절, 수장절, 이 전체 그리스도의 그 흐름이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참된 게 없으니까 그것을 두고 계속해서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선택적 집중. 이 여리고 점령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예요. 이미 언약하신 거, 이미 주신 거죠. 근데 제한적 집중, 이게 안 되어지면 이미 주신 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미션이라는 게 내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찾아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래야지 라고 하는 그냥 신념의 체계 속에 알고 있는 것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 점령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을 때 동서남북으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랬어요.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의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시간표를 주시죠.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1절에서 2절, 요단을 건넌 후 이 중요한 제한적 집중 할례를 받고 또 6월절 또 오순절의 그런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장을 만나게 되어진 그 후, 그렇죠? 그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계속 함께 중동 예방 전도학교의 흐름 속에 계속 가게 되어지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뭐 설득하고 꿰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전도자가 그 가는 걸음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과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그걸 바르게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고, 아, 내가 다락방 속에 있었지만 한 번도 다락방을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그 이유인즉 진짜 영적 문제를, 한 사람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게 안 되어졌구나. 실제 다락방을 한 번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구나. 그것을 이제 포럼하게 되어져, 간증하게 되어져.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계속 주변의 선교사님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또 그것을 듣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전도학교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전체 세계복음화 다 마찬가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예요. 인생을 붙잡고 있는 존재,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귀신의 역사로 내 생각 갖고, 내 감정 갖고, 내 삶인 것 같은 거기에 묶여서 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습관적 운명, 배경적 운명, 그 속에 잡혀 살게 하는 근원적인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모든 불신앙의 흐름을 바꿔놓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게 도움 안 돼요. 아무것도 내게 힘이 안 돼요. 아무것도 믿을 게 안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아, 나로 돼 있구나. 그래서 나로 붙잡고 있는, 나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머리, 사단의 일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나를,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내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생명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정말 바르게 알아주고 받아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는 그곳에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지금 여리고라는 그 성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또 뭐 공성전 하면 그 어떤 높이와 그 두께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도저히 이 밑에서 저 성을 공격해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도록 견고하게 굳게 세워져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은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 선택적 집중은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집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매일 한 번씩 언약궤 따라서 돌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너희들 기준 가지고 네 생각 가지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언약궤 따라서 돌아라. 정말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인 미션, 교회 미션, 시대 미션을 가지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 세계복음화의 전체 말씀 그거 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집중한다면 그리고 일곱째 날 크게 소리 지르며 합심해서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돌아라. 일곱이라는 숫자는 다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매일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매일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일날 합심해서 함께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하루 종일 말씀을 계속 전체 흐름과 강단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또 일본의 선교사님, 제일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같이 필리핀에 오셔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제 하루 시간을 내셔서 운동하러 가시는데 그 선교사님은 운동도 안 하시고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기도 제목이 집중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메시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세계복음화 그리고 조은수 목사님, 최원석 목사, 또 신혜원 목사 그 메시지 한 8개, 9개를 계속 집중하면서 들으셨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는 많지만 내 마음속으로 조은수 목사를 스승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집중이 안 되어지면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전체 세계복음화의 그 말씀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중동 모임에 지부장 모임에 있게 하셨는지 왜 수도권에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증인으로 서 있는 최원석 목사와 함께 수도권 전도운동 그 속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도록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상황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기도 속에 있게 일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는 왜 거기에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 없음을 보시고 왜 또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왜 기도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계시는지. 내 상황, 내 능력, 내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저 산을 말해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그거 받은 줄로 믿어라.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정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잘해주고 또 친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잘 돕고 챙겨야죠. 그런데 선택의 상황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전도자, 증인이 우선순위예요. 그걸 바르게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도록 내 기도 제목이 바르게 되면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운동 속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뭘 잘하고 크게 하고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게 하시길 원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길 원하셔요. 원네스 집중은 뭐냐? 여리고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가나안 땅 정복 그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두고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 그게 대표가 가나안이잖아요. 노아의 자녀 중에 함, 그 자손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받았잖아요. 복음 아닌 것으로 되어지는 그 기준, 그 대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복음이 아닌 것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게 정복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정복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와 증인 붙여서 함께 하시게 하세요. 교회라는 것과 함께 하시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로컬과 지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로컬과 파라가 함께 하게 하세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이 문제인 것 같은데, 내 개인의 산업인 것 같은데, 교회와 함께가 안 되면 그거 안 풀어져요. 내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열심 가지고 내가 잘해서 뭐 교회 헌신 봉사하고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복음과 세계 복음화와 맞아지는 그 교회와 함께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게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후대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잖아요. 라합, 그렇죠? 라합과 그 가족을 예비해 두셔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는 그 흐름, 그것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예비된 제자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팀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내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내 업 잘 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세계복음화, 거기에 방향 맞춘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작품으로,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소문이 계속 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에 무너지는 것엔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라합을 구원해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가나안 땅 정복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여리고 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개인과 교회와 시대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그것을 바르게 찾아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사람들이 모여오고 또 그들을 또 치유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문제 답을 가지고 가고 모든 갈등에 정말 그 중요한 갱신은 그 답을 가지고 가고 어떤 위기도 정말 기회의 그 답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게 정말 자고 일어나면 확인되어져요.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지난주에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예정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믿어지게 하셔서 칭의, 성화, 영화.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 가지고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남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다섯 기초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 가지고 참된 감사가 있는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감격이 있는지, 실제 내 모든 인생에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그 감동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정말 저게 되어지는 집중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찾아지고 또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